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8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바꿔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일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해 또 혈류병 걸렸던 여인과 또 12살 된 어린 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조차도 그 회복의 능력으로 영생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보여주시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믿으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그 능력들을 다 깨뜨리고 뭐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주인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이제 귀신 그 뱀의 후손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끝내고 그 일을 끝낸 거기에서 이제 획득물을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했으니까 승리한 그 탈취물을 거두어내는 것이죠. 그 탈취물이 뭐냐 하니까 바로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이 세상에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것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귀신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8장에서는 누가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주어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해라고 했던 기록을 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사도들 제자들에 대한 그 기록들은 뭐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제자들의 어떤 그 모습은 사실 세상에서는 사실 뭐 가진 것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변변찮고 또 능력도 별로 없고 또 인지도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흠모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것, 또 배움도 그렇게 깊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예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을 왜 부끄럽게 하느냐 하면 강한 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더 온전한 어떤 능력의 어떤 그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했으니까 진짜 좋은 것들을 가진 것은 약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 세상에서 뭐 한 100년 정도 사는 날 동안에 누릴 영광, 그거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누리는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약한 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선택해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라고 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부활 성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되니까 그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는데 뭐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또 약한 자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런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는 이 능력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능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때 하셨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준 이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하니까 능력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덤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능력들을 행한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 뛰어난 게 보이도록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과 또 은혜의 해가 이 세상에 온 것, 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 이걸 전할 때에 백성들이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정말 참이다, 진짜다, 사실 그대로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옳은 말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또 당부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엄청난 그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법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오늘도 본문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그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을 보려고, 또 기적을 보려는 목적보다는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주로 환자들이죠. 아픈 데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음을 입으려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뭐 부활의 영광 뭐 이런 어떤 제목으로 엄청난 한국의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수백만 명의 어떤 그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요 정도지만은 저희 교회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수백만은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정말 믿어지고, 이 예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는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몹쓸 병에 걸려서 그것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또 그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또 세상적인 복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목적으로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에 정말 참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이유는 딱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았어. 예수님 자체로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믿어져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이런 데 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1번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삶이 사실 뭐 옷을 많이 가지고 뭐 짐을 많이 가지고 내 집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내가 정말 서울에 뭐 한강에 보이는 그런 엄청난 빌딩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저는 안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조금 부정적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분들한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그 말이 절대 안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재산들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산들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모으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모으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그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곳에, 바른 곳에, 선한 곳에 잘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저축이라는 것은 항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그리스도인 저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과 그리스도인 기준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는 것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이나 가지지 못한 이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전하면서 이제 생기는 것이죠. 머물게 하면 머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틀림없이 머무는 곳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게도 되지만은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머물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양식도 주신다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안 가져도 되는 것이죠.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머물 곳이 생기고
그리고 떠나게도 되지만은 그 떠나게 되어질 때는 미련 없이 떠나라는 것이죠. 왜? 머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떠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가서 전하고 머무는 자가 생기면 머물고 떠나는 자리가 생기면 떠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온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깝다라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깝죠. 굳이 돼지의 목에 진주를 걸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묻은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옷에 내 발에 먼지라도 묻어 있으면 그마저 다 털어서 그 집에 다 남겨놓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의 것은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집은 심판을 당한 집이다라고 선언해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가진 복음과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영접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먹입니까? 제자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는 것이죠. 손님을 대접하듯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시는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 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날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목회를 할 때에 다 버리고 목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가진 거 다 버려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거 거기에 목숨 걸고 달려 들어오셨던 분들이 사실 그 초창기 한국 교회를 또 세우신 그 선배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어졌죠. 그런 어떤 분들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가진 거 다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버리고 목회하려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십니까? 목사님들 은퇴할 때 많이 보죠. 다 수고했다라고 수고비 다 챙겨가려고 하고 다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교회의 어떤 그 부유함이 교회를 망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어떤 성장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이죠. 그리고 그 성장이 결국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수준은 어디까지 떨어져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어려운 현실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제자들은 이렇게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시고 능력도 주셔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힘있게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의하여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7절부터 보니까 분봉한 헤롯이죠. 이때 분봉한 안나스였을 겁니다. 안나스가 이 분봉왕으로 있는 이 헤롯이 심히 이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안나스가 요한을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요한을 죽였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이제 놀랍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거는 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이런 이제 착각에 이제 빠진 것입니다. 자기가 한 그 죄가 있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요한을, 죄 없는 요한을 목 베어서 죽였으니까 이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뭐 군데군데에서 막 선지자가 나타났다, 뭐 엘리야가 나타났다, 새로운 뭐 선지자다, 아니면 뭐 죽은 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뭐 소문이 막 희한한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제자들의 쓰임을 받을 때에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처럼 세상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지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비밀, 이 비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밀은 세상이 들으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가진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이 문제에서는 절대로 주저하거나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가질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때에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침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겁을 내야 될 상대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복음 전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한테 말 붙인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회가 생기면 당당해질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에는 어려운 교도소 이런 데 갈 때 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런 어떤 열정들이 있을 때에는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믿음의 마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믿음의 마음들을 늘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필요할 때에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요한 제자들의 이 놀라운 사역의 이 결과로 인해서 헤롯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또 마음에 엄청난 혼돈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가 하면 바로 10절부터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이 순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이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도 똑같은 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한의 죽음이 중간에 턱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 순서를 배열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빵 하고 서큰에서 탁 서큰이 열리면서 딱 세상 가운데 탁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기적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었던 율법의 언약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고, 그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이제 구약 앞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신약이 딱 열리는데, 이 신약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물론 구약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신약에 이제 진짜 예수님이 딱 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새로운 신약을 딱 여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가 하면 바로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신약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가지고 신약을 딱 여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친히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를 먹이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진짜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들을 누가? 예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미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면 먹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안 굶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굶기시면 천국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안 주실 때는 천국 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사는 날 동안에는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시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주시면요, 이제 오라는 이야기죠. 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결론 가운데에 이 예수님이 먹이시는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결국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먹이시고 예수님이 떡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참 생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뭐 기적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친히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에 이 교훈 가운데에 정말 들어야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제목으로 달았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막막하죠.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빈들에서 그냥 빈들인데 어디서 뭐 먹을 것을 구해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먹을 것 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없는데요.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먹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 이야기가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의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입니다. 제자들의 사명. 이제 신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을 여는 열쇠를 12명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럼 이 12명은 이 열쇠, 신약을 여는 이 열쇠를 가지고 누구를 전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앞으로 내가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할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났을 때에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 너희가 세상에서 먹을 것을 주라. 이스라엘을 일으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으로 이 세상에 너희가 먹을 것을 공급해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먹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보시면 또 숫자가 아주 재미나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남았습니다. 남은 게 몇 바구니입니까? 하필이면 또 12바구니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온 이스라엘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생명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숫자가 충만하게 이를 만큼 풍성한 완전한 이스라엘을 채울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이 이 숫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는 것도 이스라엘을 다 불러내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실제로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12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나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이해하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그 전쟁 가운데에 그 기적을 일으킬 때에 기드온의 그 보리떡 하나,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그 기드온을 상징하는데,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그 보잘것없는 그런 숨겨진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을 그 보리떡으로 묘사하면서 이 기드온의 칼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이런 상징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을 상징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엄청나게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죠.
이런 어떤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예수님 시대도 보았지만은 또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런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우리는 매일 체험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서 그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자를 고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내고 계십니다. 바로 그 기적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여기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적인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은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리고 하늘 나라에 갔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지어냈다고 이야기하지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아멘. 예. 아멘.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믿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적은 오늘날도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시면서 나 오늘 또 기적을 보러 간다 이런 믿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기적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누구를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정말 높여 드릴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오늘 부활의 영광을 했는데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할렐루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들을 힘쓰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보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고 아멘.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우리 주님의 귀한 기적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6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 또 다들 그렇게 지켜서 또 부활 우리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여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하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느님 나라에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의 제목들 가운데에 특별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제목 속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자들의 또 사명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에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것들을, 이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줄 알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영의 양식인 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음을 지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예배가 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유일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모든 힘을 모으는 성도님들의 그 수고에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그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회복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병정자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한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 장로님 위에 또한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함께 회복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약한 교회에 주의 강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모습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하는 한 자락의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한 주간의 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